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서 후회되는 일 한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후회한다라는 말은요, 보통은 자기가 결정하는 일에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랬던 일 가운데서 분명히 후회라는 것이 남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관계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다 있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이 좀 서글프신 분들이 있죠. 가끔 우리 엄마는 왜 내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시골 사람이지만 경상도 청송이면 아주 깡촌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거기에 땅도 하나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은 가질 수 있는데요. 후회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린 주로 어떤 일에 후회하면서 살아갑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그녀, 그 남자 후회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이호철 집사님 뭐 사고 싶으세요? 3년 전에 주식 말고 또 있죠. 코인 샀어야지. 그리고 일찍 팔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직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말 있죠. 낙장불입 아시죠? 화투패 내려놨으면요. 끝난 거예요. 이제 도망 못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후회가 남아도 어쩔 수 없고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게 되면요, 꼭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가 남아요. 후회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들이 있어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이 수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깊은 고민을 하고 신앙인들은 뭘 하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는 후회들이 저마다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생의 후회를 꼽으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20살 때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20살 때.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어요. 20살 때 대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녀 사이는 늘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늘 좋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도 청년부 예배 직전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가지고 그 얘기를 굳이 꺼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겠죠. 투닥투닥 하다가 제가 참 못난 모습을 보였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얘기하면 저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의자를 발로 팡 차면서 나갔어요. 이 못난 놈이죠. 진짜 못난 놈이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진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후회하는 사건 하나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나눌게요. 오늘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 전 못난 놈 이럴 것 같아가지고 후회를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끄럽고 상처가 남고 후회가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후회 남는 일은요,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후회했던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미숙해서,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화해할 수 있죠. 잘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돌이킬 수 없고 흔적은, 상처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아픈 일이죠. 성형하듯이 지워낼 수가 없어요. 포토샵 하듯이 우리의 상처, 흔적, 후회의 흔적들은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덮고 살아갈 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죠. 베드로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은 있으시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있으시죠? 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그 불키기가 무서운 그 소리 나잖아요.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훅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 사병들이었죠. 그 사병들이 오자마자 제자들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처럼. 그런데 한 사람이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예수님 잡혀가는 걸 따라가게 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죠. 거리를 두면서 갔을 거고 숨어서 갔을 겁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혀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 모른 척하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 불 쬐는데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후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는 피할 수 없다. 혹시 피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 인생의 후회를 100% 따돌리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그 후회를 줄이려고 지혜롭게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후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잡히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잡히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가 왜 갔을까요? 의리가 발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리인지 양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어찌됐든 거기까지 갔습니다. 안 무서웠을까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용기 내서 따라갔는데 살펴보려고 두리번 하는데 걱정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안에서는 분명히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도 나고 욕이 들렸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비명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 다잡고 버티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겨우 마음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불가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죠. 성경에는 한 여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집에 일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죠. 맞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겠지만 맞으니까 뜨끔했을 겁니다. 점점점 효과는 들려와요. 예수님의 소리도 들릴 거고 사람들의 소리치는 소리도 들릴 거고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합니다. 선택하죠.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아니, 나는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라는 거예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 말은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도 못하고 거짓말도 아닌 것이, 그런 것도 아닌 것이 회피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요, 소심한 부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소심한 부인.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보면서 장소를 옮기죠. 부담스럽거든요. 이 여자가 계속 물어볼까봐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장소는 옮기지만 이 귀는 어떨 것 같아요?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아닌 척하지만 귀가 이렇게 커지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쪽의 이야기도, 소리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소리도 들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즉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니까. 이번엔 부인하는 거예요.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라니까. 아까는 소심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조용조용했거든요. 베드로도 나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 아닙니까? 소곤소곤 그 사람 같은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당신 맞는데 뭐,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맞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의 제자다,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부인을 했고 사람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한패면 하늘에서 벌을 받아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벌을 받을 거다,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생기면 베드로 너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할 거고 사라질 거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31절에 이어서 보시면 베드로가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안 그러겠다. 나는 특별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누르면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오랜만에 보다가 옛날에 봉숭아 학당 아시죠? 그때 맹구 나왔을 때, 이창훈 씨 나왔을 때 봤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더니 맹구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저요 선생님 저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막 고개 숙이면서 그래 네가 대답해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혈기왕성했어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모습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후회하는 흔적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아마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후회의 흔적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배신했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이었어. 결국에는 닭도 울었지만 베드로도 울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울게 됩니다.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후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상처가 생겨요.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베드로는 상처받은 그 흔적을 안고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후회하는 삶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실수한 적 있으시죠? 말이 툭 나왔는데 그게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내 의중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빨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후회의 흔적을 우리는 다 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때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의 흔적은 다 좋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후회하고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고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들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순종 안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후회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를 100% 피할 수 없어요. 왜 이걸 인정해야 되냐면 이걸 인정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후회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 있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1장을 딱 피잖아요. 요나서 1장을 딱 피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 음성이 임했어요. 자, 이제 요나 선지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삶을 불태워서 하얗게 불태워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도망갑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돈까지 줘가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현이 과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순종하는 데에 열정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 인생이. 돈까지 줘가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몇 월 며칠 날 서울 가서 이 사역 좀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그 집회가, 그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후다닥 해운대 버스터미널로 간 다음에 돈을 주고 발권을 해서 울산으로 튄 겁니다. 어때요? 진짜 찌질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근데 요나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 좋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라는 거. 너도 이렇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후회 가득한 그 인생들을 기록을 해 두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쳐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광고 카피처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분명히 너도 할 수 있어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늘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거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상처 났는데 모르고 살면 죽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고 염증 생겨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고름이 난 거 눈에 보여요. 그럼 약도 바르고 드레싱도 하겠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도 넘어질 수 있어. 성경 봤지? 요나도 넘어졌어.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돌아가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지만 무슨 생각하고 돌아갈까요? 저는 짐작은 돼요. 그래, 내 인생에 후회 남을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그렇지만 아주 엎드려지진 말자. 다시 일어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1년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다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약속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못 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주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혹은 하루만 지나도 그것들이 증발해버려요. 내가 다짐했던 것, 결단했던 것들이 증발돼버려요. 불편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뭐 어차피 무너질 거. 다짐과 결단은 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 그거 하면 뭐 하겠어? 무너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너진 것에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세우는 것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하나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다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서 예수님을 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소리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입술 꽉 깨물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또한 우리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한 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비록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 그래도 주님이 내 소망이고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갈게요. 그런 마음가짐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얼마나 내 앞에서 많은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다 알지만 때로는 묻어두고 내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왜 다시 품습니까? 태도예요.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엄마 다시 잘하고 싶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끌어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어느 영역인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회복이 안 돼.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다른 거 회복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태도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 무너질지언정 그래도 하나님께 있을 때 제게 소망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 뼘 한 뼘, 여러분들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뼘 한 뼘 재가면서 땅을 이렇게 넓혀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운동장 이만큼이 내 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후회했다가 회복됐다가 한 뼘 한 뼘 늘려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